오늘은 33장 말씀입니다. 이 33장의 내용들을 어제 좀 하다가 여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7절부터 11절까지는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또 그들을 홍해에서 그 홍해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집트의 군병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는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40일 동안 대면하시면서 그 백성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때 성막도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은 어떻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그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물론 그것을 협박과 위협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도 어느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가락지라고 해야 될까요? 금으로 만든 폐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녹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했을 때 아론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금을 모아서 불 속에 넣었더니 나온 것이 금송아지였다. 금송아지였다. 내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전반부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3천 명의 사람들을 실제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죄를 제거하는 첫 번째 작업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몇몇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진노하심, 그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메시지로 주신 거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죠. 뒤늦게.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시면 장식품을 몸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장식을 떼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식은 화려함이죠. 화려함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꾸미고 자기 자신이 돋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범죄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식품을 달지 말라고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있어진 사건인데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갔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 집단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스라엘의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표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말은 뭡니까?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장막을 그들과 함께 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칩니까? 진 밖으로 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회막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장소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언약해 주셨던 게 있죠. 약속해 주셨던 거. 뭐 지성소를 만들고 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는 뭐 언약궤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며 향단이며 또 뭐죠? 촛대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직 설치되기 전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도 임명식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레인들도 거기에 이제 투입되고 이렇게 될 판이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성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나 주셔요? 진 안에서 만나 주지 않고 진 밖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요. 이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에 만날 했자. 그렇죠? 장막, 만나는 장막. 텐트인 거죠. 그래서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성막이 되죠, 이게. 왜?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룩한 텐트가 되는 거니까 성막이라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러나 어떤 초점에 더 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남을 초점으로 했을 때 회막. 그리고 성막은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구별된 의미와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제의적 의미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전은 또 뭡니까? 성전은 이제 건물의 의미죠. 여러분 아시는 것들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구분 여러분이 하셔야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갈 때 구별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표현이 그렇죠?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찾는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회막에 갈 수 있었네? 이런 좀 의구심이 나오죠. 자, 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모세가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장소였겠죠. 진 밖에 거리를 두었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에 모세가 거기로 들어가는 장면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를 지켜봐. 장막 어귀에 서서. 장막 끝자락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어때요? 모세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야. 자,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시내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룩한 구름으로 임재하잖아요. 그 거룩한 구름 위에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아래는 누가?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죠.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노하십니다. 범죄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이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나쁜 놈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룩한 구름이 장막의 어귀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장막 어귀에 선다는 건 뭔가 그 회막에 그 임재하는 거죠. 구름이. 그걸 이제 나중에 성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성막에도 그래서 거룩한 구름, 제가 여러 차례 쉐키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 거룩한 구름이 그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학습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요? 구름이 쭉 내려와서 거기에 임재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보지는 못했겠죠. 모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이 임재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상징되는 쉐키나라는 그 구름이 내려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만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관찰했겠어요?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 근데 10절에 보시면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앉아 있다가 뭐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저마다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배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범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사는 장막.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그들이 알겠어요? 그들은 그냥 저기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의 저자였던 모세가 이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요? 모세만이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회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뭘 회복하고 싶어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기도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런 회복,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듯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자리를 앉을 때 주로 자기랑 대화가 되고 친밀한 사람들하고 앉더라고요. 일부러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 옆에라도 나랑 좀 더 친밀한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밀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기도 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마치 모세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키맨 수양에 잠깐 2박 3일 갔다 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좀 들었어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 사모님, 신소영 사모님이신데, 이제 기도사역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또 이런 구름의 영성 지도라든가 센터링 프레이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거는 기도는 치유다. 그러니까 치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상을 입거나 어떤 상처를 받으면 몸이 항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파괴가 되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뭐 암세포가 이제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항체들이 그걸 회복을 못 시키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항체들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야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라는 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기도는 막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야 되고 이런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들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회복이 있죠.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회복되는 거죠. 세상에서 데미지가 난 거 뭡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가치 하고 뭘 해야 가치가 있고, 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대상이 많이 없는데, 부모나 뭐 부모가 그렇게 안 해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보통은 부모나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죠. 괜찮아. 아무리 네가 그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용납해줘. 이게 이제 되면 회복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치유가 돼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번에 다가왔어요. 아, 기도는 치유구나. 그 자리에 나가면 회복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에 대한 오용이 있는 거죠. 뭐 애써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 하면 내 아담 맞을 거야. 정신 똑바로 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보고 있어요?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갖는 것을 뭐 어때요? 부러워하잖아요. 왜 근데 그 회복이 깨져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때요? 자기 우상 삼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망가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망가진 게 많습니까? 회복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고 교제하면 어때요? 우리가 완전히 치료돼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처참한 인생에 인류가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죄를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뭘 선택합니까? 우상을 선택하죠. 이제까지 봐왔던 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근데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그런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초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돼요.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요,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오염되고, 오염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또 부끄러워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동굴들을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거기다 어때요? 문을 만들어 닫고 못질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를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할 거야. 기쁘게 할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문이 있다면 10개 다 닫아야 되는데 꼭 1개를 남겨놔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재밌기도 해요. 일부분. 근데 어때요? 끝나고 나면 늘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게. 이게 우리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배운 거예요. 그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갈렙이 어땠을까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갈렙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자였다면 불가능했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한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자꾸 뭘로? 나를 범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 과감히 거기서 떠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요, 그 범죄를 내가 스스로 떠나야 되겠지만 옆에 함께하는 사람 중에 경건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걸 잘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2장에 보면 주를 거룩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 디모데후서 2장. 자, 21절에 보십시오.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성별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는 것,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좀 말씀들 기억하면서요,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세상에 이런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린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감사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중간은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중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